개역성경 176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닮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무저갱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무저갱. 예, 아시는 분도 있고 금시초문인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무저갱이란 말은요 밑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란 뜻입니다. 이 바닥이 없이요 그냥 한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악한 귀신들, 이 귀신들을 임시로 가둬놓는 지하 감옥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거하는 음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 무저갱이란 말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이나 로마서 10장 7절 같은 경우에 이 무저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성경 구절에도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넣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구덩이가 지금 얘기하면은요, 이 요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블랙홀이라는 겁니다. 블랙홀, 어두운 구덩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블랙홀이 있을까? 아니면 무저갱이 있을까? 이렇게 그전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 무저갱이란, 성경에 나오는 이 무저갱이 세상에도 존재할까? 근데 이미 수년 전에 천문학자들이 이 무저갱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1년 8월 25일자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과학 잡지죠. 이 네이처지에 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진은 이론적으로만 여태까지 그 블랙홀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상을 직접 관측했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별이 산산조각 나면서 이 블랙홀로 떨어지는 순간
엄청난 광선이 발산된다는 것도 이들이 밝혀냈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이 만원경을 천체로 조사한 결과 이 블랙홀은요, 태양의 100만 배에서 10억 배의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질량이죠. 그리고 이 우리 은하 중심부에 이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이 천문학자들은 뭐 호들갑을 떨면서 큰 사건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성경에는 사단과 이 마귀를 잡아넣는 무저갱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로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진리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유대인의 가정은요,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어요. 전통. 뭐 전통이 있는 집안도 우리 한국에도 있죠. 전통으로 뭐 창을 하는 집안이고, 뭐 전통으로 뭐 음식을 잘 만드는 뭐 그런 전통이 이렇게 내려오는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런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쉐마라는 것을 적어놓은 작은 가죽 상자를 집에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 상자 속에는 양피로 적은 성경을,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쉐마를 그들이 봤다 그러는데, 쉐마가 뭘까요? 쉐마. 쉐리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쉐마. 쉐마가 뭘까요?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왜 쉐마라고 하면은 히브리어로 이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이 시작될 때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쉐마 이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을 진짜 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써서 이마에 붙였어요.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죽 상자가 있어서 집에 그 가죽 상자를 문기둥에 붙여놨어요. 그것을 매주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주를 붙여놓는데 그들은 매주사를 붙여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매주사를 붙여놓고서 집안을 오며 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유대인처럼 집안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붙여놓는 집이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 붙여놨죠? 성경 구절 하나씩은. 안 붙여놓으셨나요? 붙여놓으세요. 안 붙여놓으시면 꼭 가서 이렇게 붙여놓으십시오. 저는 침대 머리맡에 우리 벽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런 구절을 붙여놨습니다.
평안히 자게 하시는,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그 여호와를 감사하며 잠을 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침대 위에 붙여놨습니다. 쉐마는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뭘 섬겨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섬겨야죠.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눈을 뜨면 쉐마를 볼 수 있도록 앉아서 보고, 일어서서 보고, 걸어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어디선지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마에도 붙이고요. 그렇게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는 말씀을 의식하도록, 쉐마의 말씀을 의식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붙여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쉐마, 이것을 신명기의 전통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 중에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전통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이 이 쉐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만의 전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의 전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을 여러분 대대손손으로 물려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진리 안에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경험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자신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부를 추구하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직 포커스가 거기만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박사학위, 이런 명예. 나는 명예를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명예를 얻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권력을 잡고 세상을 통치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권력의 뜻을 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삶이에요. 예수를 몰랐던 삶의 온통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영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요즘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가끔 가다가 나는 그냥 사는 게 자식을 위해서 살지 뭐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기쁨이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명품 핸드백에 목숨을 거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뭐 세일을 하는데 30% 세일에 보너스 세일까지 받아서 뭐 50%를 받았어. 여기에 너무 기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너무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먹는 거에 그렇게 너무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그런 물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랑 틀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헌신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진정한 뜨거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진리 안에 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새로운 영역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쫓아가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진리 안에 사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 그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기쁨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삶을 집중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행복한 삶을 그럴 때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